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고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칠병이어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 거기에 어린 아이들, 여자가 함께 포함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 거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신 거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영육을 전인격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얼마나 많이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것들, 성령께서 증거하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모함을 하고 거짓말을 했죠. 이러한 악한 자들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내용이 마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누룩도 주의하라 하시는데 그게 헤롯의 누룩이에요.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보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교훈, 헤롯의 교훈을 주의해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라 그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그 떡이 곰팡이 나게 되겠다,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셨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알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둔한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고 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알려주셨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8절부터 12절 다시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하셨을 때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전하고 가르치는 그 교훈, 헤롯이 전하고 가르치는 그 교훈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 말씀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5장에서 살펴봤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지킨 자들이 아니죠.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을 전하고 가르친 자들이죠. 당연히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계명,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도 아닌 그것들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것들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 성경 말씀이죠. 그 성경을 따라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거기에 우리의 생명 살 길이 있는 양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고 그렇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그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은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은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세가 있냐, 천국과 지옥이 있냐,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나 마귀를 믿지 않았어요. 아니 도대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의 역할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하고 전혀 다르죠. 부활은 없다, 내세도 없다, 천사와 마귀도 없다, 이러한 교훈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보게 되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죠. 칠형제가 있는데 맞이가 장가들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도 그냥 상속자 없이 죽고,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뭐 천국이 있다면, 부활한다면 그 나중에 부활했을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조롱하듯 물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이 없다, 내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두개인들이 이런 악한 인간의 뜻을, 자기들의 생각을 전하고 가르친 거예요. 당연히 이들의 교훈을 따라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공통적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위선자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자신을 꾸미죠.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의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해라, 깨어 있어라, 분명하게 경고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도 이러한 거짓 교리들, 그 다음에 세속적인 인간 중심적인 사상들, 위선들 경계해야 됩니다. 그럼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헤롯은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 했어요. 근데 참되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 하지 않았죠. 겉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그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이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겉으로만, 국정만 바꾸는 거죠.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데 헤롯도 위선자죠. 그리고 헤롯은 또 악한 자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탐욕을, 정욕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내를 빼앗았어요. 제수씨를 빼앗아서 자신의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또 자신의 정치 권력이 이제 위협을 당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결국은 목 잘라 죽였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는 자가 헤롯이죠. 이러한 자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하고 경계하고 미워하고 증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주변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있죠. 헤롯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짓되고 악한 인간의 사상들, 사탄 마귀의 괴계를 따르게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깨어있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우리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얼마나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된다. 저렇게 살아도 된다. 적당히 살아도 된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만 위해서 사냐? 우리도 인간인데, 막 이러한 얼마나 교묘한 말들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러한 아주 교묘한 말에,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 마귀의 그럴듯한 미혹, 사람들의 그럴듯한 인간 중심 사상 깨어서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 성경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